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서 계속해서 공부할 텐데 20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복속됐죠. 그리고 남북이 갈라져 있을 때도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연약해진 거죠. 그때 이제 그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남유다가 국력이 약하니까 그걸 침공한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모압, 암몬, 마온 그리고 아람이 공격해 온다는 것은 사방에서 공격해 오는 그런 형세인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여호사밧에게도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간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기보다는 기도합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회중과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5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회중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셔서 이방 나라라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맞설 자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맨 먼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기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잖아요. 10절.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들 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들이 우리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이 땅에서 쫓아내려고 해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현실을 고하는 거죠.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들을 징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너무 좋아하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이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삽디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계속 반복되죠. 전쟁이 나올 때마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전쟁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거죠.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요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으로 나가라고 말해요.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지금 이기지도 않았는데 찬송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오늘 역대하서 본문을 보면 이제 유다 주변 국가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 뭐냐?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그리고 나가라. 이길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하십니다. 저는 제 삶에서 참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낮은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이걸 한번 경험하면요. 그 다음에 이런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실 일을 몸소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기 본문에 보면 아침에 일찍 나가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그때 여호사밧이 외친 말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신뢰하라 라고 말합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루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은 이제 백성들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들은 갑옷이 아니라 예복을 입습니다. 만약에 이 장면을 하나님의 약속을 제외하고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 장면은요, 고대 전쟁을 좀 알아야 돼요. 고대 전쟁은 뭐 오늘날 같이 군번 주고 뭐 병사들 숫자 세 갖고 쫙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큰 나라가 저 나라를 정복하러 가면 막 가다 보면 중간에 이제 그 마을들이 너희들 우리 편이 될 거야? 저기 편이 될 거야? 그럼 우리 편이 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사람을 좀 보내든지 곡식을 주든지 그렇게 해. 그러면서 쭉 나가서 그냥 한꺼번에 무리가 돼서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막 군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의 편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곡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약탈하려고 마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쳤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누가 중간에 가다가 누가 치니까 그들을 또 공격하고 아마 그 사이에서 아마 서로에게 오해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서로 죽이게 되는 거죠. 암몬 너희들이 그랬나? 모압 너희들이 그랬나? 이렇게 우리를 치게 했나? 그리고 오해가 생겨서 서로 쳐서 죽이고 시체들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게 되고 그곳에서 이 전쟁이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죠.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그냥 전쟁에서 한번 이기면 다른 적국들이 원한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이방인들이 볼 때 유다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있어서 저 유다를 지키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유다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아서 평강을 얻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은 나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변에서 알 때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1절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아주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다. 그 여호사밧이 한 일 중에 단점 하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34절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죠? 악한 자와 가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 때 죽을 뻔했잖아요. 겨우 살았잖아요. 근데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와 교제했어요. 그도 악한 자였어요. 21장 1절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는지 보여줘요.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해서 유다는 많은 전리품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됐다. 그냥 여호사밧은 여기까지 하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호사밧의 두 가지 단점, 결점을 기록해요. 첫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악한 왕인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와 함께 교제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여호사밧의 단점을 기록했을까? 그리고 왜 이것으로 마무리했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사밧 자신을 주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아닌가? 여호사밧이 위기에 왔을 때 기도했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아주 훌륭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기적을 베풀거나 여호사밧이 평안을 누렸다. 이러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내용은요. 여호사밧이 이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호사밧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죠. 그가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지만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점이 하나도 없고 결점도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도 아니었죠. 솔로몬도 아니었죠. 아브라함도 아니었죠. 우리는 단점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단점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의 대가 끝나고 그 다음 때로 넘어가죠. 2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냐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과 금과 보물과 유다 경관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야, 이 역사가 하루아침에 엎어지는 것 같은 역사가 나요.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여럿 있어서 그들에게 공평하게 재물을 나눠줬는데 그 중에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나머지를 다 죽였어요. 왕자들을. 5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이유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처갓집 길을 따랐다. 그 악한 아합의 길을 따랐다. 그런데도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다윗과 한 언약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8절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의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에돔과 림나가 독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9절에 보면 여호람이 이제 출정했는데 밤에 자기를 에워싼 사람들을 쳐서 이긴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에돔이 독립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게 아니라 밤에 여호람을 이제 적들이 에워싼 거죠. 근데 그냥 그 용사들과 함께 간신히 도망했다. 그들을 일부를 치고 탈출로를 만들어서 도망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여호람은 이렇게 국력이 쇠할 대로 쇠해졌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산당을 세워요. 이걸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해요. 왜 음행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의 음행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 당시에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주 성적으로 난잡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12절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 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역대하서에서는 엘리야의 경고가 딱 한 번 나타납니다. 여호람에게 글로 쓴 이 예언 말이죠.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재앙으로 칠 것이다. 그리고 너도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16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는요, 여호사밧 때는 조공을 바치던 국가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유다가 국력이 약해지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왕궁을 침탈해서 아들 여호아하스 한 사람 외에는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14절의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었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한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껍데기는 왕이었는데 아무도 그를 위하여 애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아끼는 자 없이 죽는다는 거, 이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여호람 왕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경쟁자가 될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상 숭배해요. 10절에 보면 이런 행동을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주변에 자신들의 복종했던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도 결국 병을 얻어 죽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호람의 일대기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하신 약속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 같아요.
뭐라 그러셨죠? 그가 나가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는 예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복주겠다는 예언을 이루어야 되겠죠. 이렇게 여호람처럼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하는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결과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여호람이 이제 자신의 동생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결국 자기 아들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똑같이. 그리고 하나 남은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거죠. 2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제 아하시야는 어머니가 그 여호람의 아내죠. 그가 이제 아합의 그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영향이 있는 거죠. 아내도 영향이 있는데 어머니의 영향이 있으니까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어요.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자신의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5절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더불어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여기 아사랴는 아하시야의 다른 이름이죠. 지금 자기와 연합해서 있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전쟁에서 부상당했으니까 병문안 가는 거죠. 뭐 이럴 수 있죠. 7절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는 병문안 갔다가 지금 그냥 죽게 된 거예요. 괜히. 10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여기 더 답답한 일이 일어나요. 아들이 죽었으면 그걸 슬퍼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손자 중에서 누구든지 왕위를 세우려고 해야 되는데, 아달랴는 그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려요.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는요, 뭐 비극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역도 일어나지 않고, 별로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아달랴는요, 남유다의 최대 비극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왕족이 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11절.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도다. 여호람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사부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제사장과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와중에 아들 중에 하나 요아스를 숨겨 놓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몰래 기르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성전에는 아무나 함께 갈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은 아하시아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성경은요, 아하시아를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 오므리의 손녀라는 걸 밝힙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으로 아하시아가 북왕국 아합의 길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 그 사람은 북왕국의 요람 왕이 예후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 자기는 괜히 병문안 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권에 욕심을 부려서 왕의 씨를 모두 죽여요. 근데 그 와중에 요아스가 피난하며 생명을 보존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악의 영향력을 보게 돼요.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도 그의 아내 아달랴 때문에 아합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아하시아도 그의 어머니 아달랴 때문에 아합의 길로 간 거예요. 아달랴는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세벨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그 왕국의 왕비로 들어옴으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한 거죠. 여러분, 악은요 생각보다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성경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악한 것은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장면에서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왕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 그냥 완전히 악하고 어두운 세대잖아요. 근데 그가 급기야 그나마도 왕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웃나라 가서 병문안하다 죽어버렸어요. 이것도 너무 불행한 일이잖아요. 근데 더 불행한 일은 그거 보고 그의 어머니라는 자가 다윗 왕국의 모든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 흘러요. 악은 등극을 하고 악은 잘 되면서 선은 자취를 감춰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요시야를 지켰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이것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에도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세상이 완전 절망 같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절망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적인 시기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3장 1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박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이제 6년 동안 기다리다가 7년 됐을 때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그러니까 긴 시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주변에 다니면서 그 마음을 합한, 아마 얼마나 그 유다 사람들 중에서는 아달랴에 대해서 반감 있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예루살렘에 모이자. 3절 온 회중이 여호와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이제 먼저 온 사람들, 그러니까 핵심적인 인물과 이제 아직도 어린 요아스와 언약을 맺게 합니다. 너희들 이분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당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제 3분의 1씩 나눠서 한 사람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으라 그래요. 기초문은 아마 호위대 뒤에 있는 문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6절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할지니라 하니. 이제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키는데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만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레위 사람 아니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8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었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자, 이제 성전 안에서 비번인 사람들, 쉬는 사람까지 다 모았다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최대한 모으고 그 다음에 무기도 준 거죠. 이제 일전을 각오한 거예요. 10절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이제 성전에서 이제 왕위에 올랐음을 선포하는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신명기 말씀대로 율법책을 줘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왕을 만약에 세우면 왕에게 꼭 해야 될 일이 성경 말씀을 줘서 그가 옆에서 항상 읽도록 해라 하는 것을 지금 여호야다가 그대로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12절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쫓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이게 즉위식이 끝나고 나서야 아달랴는 안 거죠. 이만큼 아달랴가 왕이 된 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 사람은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사실은 자기가 반역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 성전 밖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야다는요, 자그마치 6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 기간은 어때요? 세상의 공의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악한 아달랴에게 행운이 통째로 주어진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시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는요,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철저히 계획합니다. 그리고 시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합니다. 결국 요아스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악한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운 시대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의 공의를 드러내요. 악한 자는 상응한 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판을 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악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이제 여호야다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니까 첫 번째로 한 일은 뭐냐?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상들을 회파합니다. 우상들을 파괴합니다. 18절,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었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 우상들을 파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을 새롭게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0절,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였고 성중이 평온하였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이제 왕을 성전에서 이제 즉위하게 하고 다시 이제 왕궁으로 인도합니다. 다시 한번 백성이 평안하고 아달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1절,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 요아스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그 왕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이 뭐였냐 하면 결혼하는 거였어요. 지금 여호야다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가 왜 이렇게 됐나? 결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든든히 한다. 가정이 올바로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데 간섭을 한 거죠. 4절,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그동안 뭐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성전이 얼마나 뭐 문제가 이 건물 문제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돈을 모아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가서 이제 돈을 거두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걸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그렇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루어집니다. 이 열왕기 하서에 보면 23년까지 미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6절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제 그 세금이 거쳐지지 않으니까 성전세가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재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급하냐? 아달랴가 그냥 성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성물들을 그냥 저 바알들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이거 불결하게 됐으니까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일을 미루느냐고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8절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표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제 이 왕이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예요. 이거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의 본 성에 가서 이제 세를 거둬오려면 이게 너무 번거롭고 이 사람들도 하기 싫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성전 안에다가 그 헌금함을 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와서 자율적으로 주라. 그러면 중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헌금을 했다고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 보수를 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데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이제 돈이 모아지면 그 전에는 이제 뭐 운반하면서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는 딱 그 정해진 관원들 보는 앞에서 돈을 꺼내고 그것을 책임자에게 이렇게 투명하게 전달을 해서 이제 일이 진행되도록 했더니 이게 점점 잘 진행됐다는 거예요. 14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공사를 잘 마쳤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는 거. 그리고 여호야다가 이제 죽게 됐는데 이 사람 죽은 다음에 왕처럼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호야다의 종교개혁과 요아스의 전반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여호야다는 왕권을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세워나갑니다. 요아스의 그 업적 중에 초기의 업적 중에는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요아스는요 불분명하고 신뢰가 떨어지는 모금 방법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성전으로 가져오게 하고 그걸로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성전 기물까지 다 만들게 됩니다. 저는 이 여러 말씀 중에 요아스의 성전 재건 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이 이걸 굉장히 길게 기록했어요. 요아스는요
성전을 재건할 마음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잘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백성들이 신뢰할 만한 모금 방법을 착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투명하게 진행해요. 그랬더니 이것이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교회가 생각해야 할 면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교회는요, 다른 일들도 다 중요하지만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뜻이 좋아도 물질은 모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하지만 교회가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드린 헌금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더웨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헌물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가장 투명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미국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가 다 어떤 한국에 있는 기관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헌금을 사용하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많은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투명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 이렇게 영향력 끼치는 분이 죽으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요, 백성들의 방백이 나와서 왕 앞에 절해요. 이전에는 아마도 여호야다가 있었으니까 내가 뭔가 결정할 때 의식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여호야다도 없지, 백성들이 와서 절하지, 우쭐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서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건축했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징계하기 이전에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를 죽임으로 이들이 진노를 받는 거죠. 이 스가랴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이 사가랴가 아마 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스가랴를 죽인 일은 예수님께서도 기억할 만한 이 유다 백성 전체의 악한 죄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는 거죠. 22절.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스가랴가 죽을 때 하나님 이거 좀 봐주세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통하게 만든 거죠. 23절.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한 거죠.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요아스가 징벌을 당한 건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브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를 죽인 대가로 그는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요아스 왕의 후반부 상황을 그려주고 있어요. 전반부에 그는 성전을 재건하는 등 정말 신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후반부에는 그 신실함을 다 잃어버려요. 반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요, 인간적으로도 하면 안 될 만한 일을 합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 그를 왕으로 만들어줬던 그 후원자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결국 요아스 왕은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당하고 돌아와서 부하들에게 살해됩니다. 그리고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잘했지만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17절이 그 답을 주는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해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첫째 이유는 여호야다의 부재이죠. 신앙적으로 의지할 만한 존재가 없어진 거죠. 이거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멘토를 갖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교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에게 절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절을 받고 나니까 이제 내가 왕이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불편하니까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요아스의 일생을 보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참 인생의 마무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일출도 멋지지만 노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도 제 사역도 시작보다 끝이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할 때는 미천하게 시작했고 가난한 가정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모로 써주셨는데 마무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시작보다 끝이 멋있는 빛나는 노을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인생이 시작보다 마무리가 멋진 인생이 되도록 주여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